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아긴의 운명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요아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다윗 왕위를 계승한 유다 왕들이 포로 신세로 이방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2인칭 여선단수 청자인 예루살렘에게 레바논 북쪽과 바산 동쪽, 아바림 남쪽, 곧 가나안 주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탄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탄식의 동기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치 군사적 동맹국을 가리킵니다. 협조를 맹약했던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에 모두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고립무원의 절망적 처지에 놓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졌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이나 북쪽의 산악지대로 그 정상은 해발 3,000m가 넘었습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의 야르목강 상부와 중부의 해발 500에서 600m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초지의 비옥함과 상수리 나무로 유명했습니다. 아바림은 사해와 요단 계곡을 굽어보고 있는 모압 북쪽의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21절에서는 오조가 탄식에서 책망으로 바뀌면서 재앙이 닥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할 때 곧 아직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에 속하는 정치 군사적 동맹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순종은 예레미야 시대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려서부터 곧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완강하게 그분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점철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복종이 초래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나운 바람이 집과 먼지를 단번에 날려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바람이 예루살렘 목자들을 모두 쫓아낼 것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내 목자들을 모두 바람이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풀밭으로 내몰듯이 바람이 목자들을 들판으로 내모읍니다. 내 목자들은 왕과 통치계급에 속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도 문맥에 의하면 20절의 경우와 달리 유다의 동맹국보다는 예루살렘의 지배계급과 귀족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모두 심판의 바람에 내쫓겨 적들에 사로잡혀 유배를 떠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자신이 저지른 온갖 죄악으로 인해 땅바닥에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외간 남자에게 강제로 능력당하는 여자에 비유됩니다. 불순종의 필연적 결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20절에서 예루살렘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큰 소리로 탄식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2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겪게 될 고난을 탄식하십니다. 전자의 경우와 달리 여기 레바논은 예루살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드는 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한 집에 사는 자들로, 좁게는 왕궁에 사는 자들을 가리키지만 왕궁이 도성을 대표하기에 예루살렘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재앙의 극심함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상입니다. 진통 중인 여자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파국적인 재난에 직면해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고니야, 즉 요아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장반지 비유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유다왕 요아김의 아들 고니야, 즉 요아긴의 유배가 필연적임을 보여주십니다. 요아긴이 하나님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를 알지라도 그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 이는 고니야에게 내린 재앙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왕을 버리시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인장은 소유주의 현존과 문서의 건의를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도장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소중한 물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장은 목걸이처럼 줄에 매달아 목에 걸거나 팔찌처럼 손목에 두르거나 또는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후자의 인장을 가리킵니다.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는 여호와와 고니아의 특별한 개인적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인장이 소유주에 가장 가깝고도 가장 귀한 사적 용품인 것처럼 고니아도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이고도 남다른 사적 관계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특별히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이 다윗 왕조에 주어진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과 고니아의 항복과 유배는 불순종한 다윗 왕조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에 속합니다. 주전 598년 겨울에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떠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월 중순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3월 중순에 유다 왕 고니아는 저항을 포기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으로 고니아의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복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고니아와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에 의하면 고니아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을 포함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유배민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지만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의 죽음은 그 뿌리로부터 완전히 잘려지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유배당한 요아긴을 여전히 유다의 합법적 왕으로 인정하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해 주기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헛된 소망을 버리라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고니아를 살인칭으로 언급하며 그의 소망 없는 운명에 관해 말하는 28절에서 30절에서는 하자가 여호와에서 예언자로 바뀝니다. 의문문으로 된 28절은 아마도 고니아에게 소망을 두며 그를 기다린 자들의 탄식을 인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긴이 깨어져 조각난 항아리처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처럼 이방 땅에 내버려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긴의 유배를 기점으로 연대를 정하는 에스겔서의 예가 보여주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윗의 보좌에 앉혀진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고 유배당한 요아긴을 요아김의 적법한 후계자로 간주하며 그의 기한을 소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니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예언자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충고합니다. 고니아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입니다. 고니아는 실패한 왕으로 이미 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통치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겠고와 그의 자손 중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서로 충돌합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고니아에게는 적어도 7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후자를 배경으로 전자를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고니아에게 아들이 있지만 그의 아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하기에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에 청종하지 않는 삶에는 멸망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은 없습니다. 말씀을 경시하고 언약의 종속을 당연시하는 것이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고 따라서 부수적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유다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몰라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고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과 상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